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첫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예배 때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6년 우리 사역 목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죠. 이 편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적으로 외적인 문제도 있었고 내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와 환난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이제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 지역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하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단순히 종교적인 논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역이라는 그 프레임을 교회에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황제를,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그런 논리로 프레임을 딱. 근데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동일한 프레임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요소였고, 교회 내부적인 요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말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생겨난 메시지인데 이게 잘못된 거짓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막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환란이 지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던진 거짓 메시지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정 인물이 주님의 재림을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뜬구름 같은 소문들이 무성했는데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가 어떤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대, 누가 그랬더라. 또한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도 누군가 써가지고 교회에 돌리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편지를 증명하는, 이건 내가 쓴 편지다라고 직접 편지를 써서 재림 전,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두 가지 징조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분별하라고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그 교회의 내적 외적인 문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실제로 격려하고
올바르게 이끌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런 박해를 단순히 견디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라고, 실현하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울의 목회자적인 마음이었고 믿음의 본질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가장 잘 담긴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인데 거기에 있는 그 말씀, 체리힐제일교회 2010년 사역 목표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란 이 짧은 말 속에 그 바울의 마음과 믿음의 본질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지금 현재 교회들도, 현대 교회들도, 또 체리힐제일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외적인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고난이 되고 신앙의 박해처럼 경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박해와 고난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나름대로의 다른 형태의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부터 멀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그 고난과 박해는요, 이런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것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주했던 칼과 감옥이라는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라면, 현대교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것에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정도로 치부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를 발언하는 것을 편협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거는 무관용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현세적인 성공과 안락함이 신앙의 방향성이며 척도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주님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지키려고 할 때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상대적 발탈감이 현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주한 실질적인 고난과 박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둘째로는요,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시대 속에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를 이야기하려면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생명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절대 성경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칠 때 현대교회를 혐오의 집단으로,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근본주의자라는 사회적 비난과 그 프레임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또 기독교인인 이유라고 해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치관의 충돌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이 현대판 사회적 박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마주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았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게 심리.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인터넷이란 유튜브와 개인 미디어에 이 가짜 뉴스와 정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짜 바울의 편지와 주의 재림이라는 거짓 가르침에 혼란을 겪듯이 현대 교회와 현대의 많은 교우들도 수많은 디지털 정보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이제는 AI라는 것까지 생겨서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 허물들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으로 프레임이 갇혀서 기독교 전체를, 복음 전체를 매도하는 흐름이 이미 많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자부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들이 마주한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부의 박해도 참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세상 가치관에 담긴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거기에서 혼란을 겪고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이 희석되고 있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 현대 교회와 현대 교우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영적인 고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영적인 고난과 육적인 고난 박해 속에서 믿는 사람들, 또 교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과 부르심을 합당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여전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하며 우리 체리얼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11절이라는 짧은 말씀 속에서 4가지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을 이기는 방법, 그 첫째가 항상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요, 우리라고 언급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소였고 중보하는 장소였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한 팀,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한 팀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기도를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마음이 한 사역의 방향과 그것을 가능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외적, 내적 문제와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해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셔서 주제가 그거예요. 그 부르심을 확인하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수요 찬양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함께 뭉쳐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내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먼저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닫는 교회, 부르심을 깨닫는 자, 부르심을 깨닫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거,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 부르심을 가장 잘 짧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 해요?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자, 부르심의 모습이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천국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모이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 왕같은 존귀함, 제사장의 존귀함을 가지고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거룩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기이한 빛이 있는 곳, 그 하늘 영광이 있는 그곳을 목표로 삼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부르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아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금이 무거우면 더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가벼운 금을 좋아하세요? 무거운 금이 좋죠. 왜 그래요? 그 무게가 나가면 가치가 더 있지요. 즉 구원받은 자가 부르심에 걸맞는 삶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즉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지 않겠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공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로 사람들이 세운 공력을 다 태운대요. 그리고 남는 것을 칭찬한다고 말하거든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오시스, 그 합당한 무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무게를 더하는데 그 언행과 그 성품과 그 행실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순종이 무게를 갖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답다, 합당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보아도 그 숫자와 크기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거룩함의 무게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 박해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저울의 역할을 해요.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그 압력들에 사람들에게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무게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그리고 38절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8절을 따르지 않는 자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너는 무게가 없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없다. 무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교회, 합당한 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그 부르심에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부르심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돼요. 행동해야 돼. 행동.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요, 그 믿음의 무게를 지는 사람, 주님을 위한 무엇인가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해요. 모든 선을.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는 말을 믿어요. 여러분,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뭘까요? 모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멀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선악의, 하나님 앞에 선악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분명히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말하면서, 믿음은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한 번쯤 담아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이루고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로 님을 경험하며 그 부르심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충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하여 성경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경적으로 무장을 하고 혼란한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의 세상 속에서 그 부르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부르심을 다음 세대에게, 다음 자녀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압박과 혼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무게를 충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아야 다음 세대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못 본 이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각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일부보다는 훨씬 낫네요. 어렵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고난과 이 박해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선한 소원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될 때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가질 수 있고, 고난과 박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주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자녀들이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세상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도 포기함을 보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가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은 연약하지요. 현실이란 고난 앞에 무너지기 쉽고 사람 앞에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울이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무게를 가지고 그걸 지키는 노력의 힘이 무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선한 결심을 완성시키고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그 어떠한 잘된 프로그램도 소용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와이프가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 그 부르심의 무게를 가지고 그 무게를 얹으며 살아갈 때에 고난과 박해를 우린 인내하고 이기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 십자가를 진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합당히 여기는 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생각조차 영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나의 뜻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 아들과 딸을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50주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아들이 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딸이 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서로 잘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